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2020년 신앙의 주제를 교회와 신앙으로 정하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환절 다섯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과 섬김의 신앙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로 잘 알려져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에서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과 그들의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한 명은 주의 우편 보좌에 또 다른 아들은 주의 좌편 보좌에 앉게 명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좀 무리하지만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자신의 두 아들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들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고 가장 총애를 받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12제자를 부르실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서 12제자로 맨 처음 불러주셨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맨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 같은 갈릴리 해변에서 아버지인 세베대와 함께 고기를 잡는 근무를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또한 제자로 불러주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자신의 12제자로 불러주신 제자가 다름 아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로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중요한 제자로 불리웠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두 제자였던 까닭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도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뜬금없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요청을 드렸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때에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마지막 사역인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지시게 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담대하게 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도 데리고 가셔서 두 아들 중 한 명은 예수님이 앉게 될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하나들은 그 영광의 보좌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매우 똑똑하고 기회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잘 섬겼던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시게 될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그 영적인 깊이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앉게 되실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보좌의 그 찬란함과 그 위엄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어머니들에게 비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헛된 명예나 물질의 풍요함만 교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 관점에서 신앙교육도 철저하게 시키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세상적인 관점의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한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어머니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위해 섬김의 봉사를 잘해왔던 신앙의 어머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고 그에게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의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뜻에 어긋나는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으로 돌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어머니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한 요청을 예수님께 드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저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그 여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드린 요청이 어떤 요청인지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드린 요청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향하여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앉게 될 영광의 보좌는 이 세상에 있는 왕의 보좌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온 인류 구원을 이룬 승리의 보좌, 구원의 보좌, 영광의 보좌라는 영적인 사실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게 될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의 말씀에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그들은 그리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작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유대 대제사장의 그 뜰락에서 종교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 역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기 자신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다짐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되고 맙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쉽게 쓰러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탄식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신 저주의 십자가였던 동시에 죄인된 온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지셨던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이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고난의 보혈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하나의 나무로 만든 조각품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증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요 구원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영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삶에 대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우선은 십자가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서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제갈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놓을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를 역설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요청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분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여왕과 그의 어머니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붕괴했던 것입니다. 그런 12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우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통치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권세를 줘 부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뚱땅거리고 먹고 즐기고 싸우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영의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주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늘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겸손하고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소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저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신앙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나선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에 겸손과 섬김의 신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순환절 5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겸손히 날마다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겸손의 신앙, 섬김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신앙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